자, 우리가 함께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죠. 자, 성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주마다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었습니다. 성막에서 곧 성막의 핵심 장소인 지성소에서 첫 번째 뭘 하겠다? 만나겠다. 두 번째는 이루겠다. 곧 말씀하겠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예배로 적용해버리면 예배도 동일하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주마다 예배를 의뢰히 그리고 예배를 참관 또는 구경하는 자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막의 비밀이고요. 성막의 구조는 이제 거의 다 외우셨겠죠. 성막 문이 있고 그리고 주변으로는 울타리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이고 그 다음은 물두멍이고 세 번째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이곳은 이 덮개, 네 겹의 덮개로 덮여 있어서 빛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 곧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 지성소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엔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법궤가 놓여 있다. 법궤. 그래서 법궤는 시온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라는 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번제단의 불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늘로부터 온 불이다. 그러므로 이 불은 꺼트리면 큰일 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는데 바깥은 놋으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실상 안쪽은 시띠나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에다가 놋을 덮어 씌워서 만든 것이 곧 이 번제단인데 이 시띠나무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가시면류관 그 종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제 번제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놋은 우리나라도 참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던 놋이다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항상 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데 어떤 냄새가 진동할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피비린내, 두 번째 냄새는요 연기 고기 타는 냄새. 여러분 고기가 타는 냄새가 좋아요? 아주 싫습니까? 엄청 악취죠, 그죠? 피비린내도 막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러기에 성막에는 항상 이 놋과 그리고 금과 은 종류로 그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주변이 다 이 놋으로 쌓여져 있는데 놋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면 해독 작용 그리고 균들을 죽이는 멸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거죠. 그릇을 저것으로 만들었으니. 근데 이게 어느 시대인가 싹 사라져 버려서 이거죠. 어느 시대에 이걸 다 뺏겼는가 하면 일제시대 때, 외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이거 싹 걷어가서 무기 만들었잖아요. 그 나쁜 놈들이, 그죠?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선조들이 조상들이 사용했던 방자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 옛날 게 참 좋았는데 그 옛날 거는 그래도 순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왜? 녹이 쓰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막 이걸 녹슬 벗기는 그런 거 해보셨죠? 저는 아주 어렸을 적에 해봤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테지만 지금 방자 그릇은 굳이 놋 안 벗겨도 녹이 안 나요, 그죠? 왜냐하면 합금이거든요. 다양한 주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놋은 이런 멸균 작용, 항균 작용을 많이 한다. 그래서 성막 안에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번제단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물이 항상 올라가야 된다. 그 중에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에 매일 아침 저녁.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물이 항상 올라가서 불타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피가 항상 이 번제단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세 번째는 불이다. 이 불은 다시 말씀드리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온 불이기 때문에 절대로 끄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불 속에서 이 번제물이 타기 때문에 이 짐승 타는 살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뿔이다. 요거는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기름으로 구분하는데 마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라, 뭐 그런 의미들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제물은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단순히 짐승의 몸을 태우는 의식이 아니라 그 다음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실과 삶의 열매를 포함하는 뭘 드리는 겁니까? 전인적인 나 자신, 곧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의 불로 정결함을 입는 지극히 영적인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몸만 왔다가 가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적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 불은 하늘부터 내려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건 뭐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나가고요. 자, 세 번째는 피는 왜 이 피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했는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이 구절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면 너희 죄를 사하노라 선포만 해도 될 텐데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죄의 능력과 권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피로서만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번제물로 바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뿔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요. 능력. 자, 성경의 뿔은 능력과 권세와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보조기구들이 있는데요. 뭐 다양한 보조기구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짐승을 태우는데 뭐 불을 옮기는 그릇, 불 옮기는 그릇은 이 향로, 이제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향로에 항상 불을 담고 있잖아요. 또 이동시에는 이 불 옮기는 그릇에다가 숯을 넣어서 불이 유지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대야에는 피를 담거나 아니면 고기를 담고, 통은 재를 담고 뭐 갈고리나 부삽 이런 것들이 사용되었다. 뭐 여기에 뭐 영적인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담긴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뭘 받는다고요? 사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우리의 죄가 처절하게 또 철저하게 바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이 불타서 올라가므로 그 사람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자기의 육체를 철저하게 번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완전히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얻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유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 그래서 기절설이 있고요. 뭐 하여튼 다양한 어떤 설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번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는 것처럼.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번제물의 네 가지, 번제단의 네 가지 특징은 제물과 피와 불과 그다음 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되고 오늘은 어디를 하는가 하면 여기 물두멍,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였죠. 방금 떨어졌는데 물이 떨어졌거든요.
다시 떨어뜨릴까요? 이렇게. 저기가 물두멍입니다. 저기가 물두멍.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래서 이 물두멍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담는데, 다른 대부분의 종류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겉을 노스로 쌓거든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순 노스로 만듭니다. 순 노스로, 안에 나무가 없이 그냥 노 자체로만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뭘 면해야 된다고요? 죽기를 면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이후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오는지 적용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죠? 요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아직도 생존해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뭐 미리 땡겨서 이야기할까요?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은 언제부터 주일날 예배를 준비한다고요?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일날 교회를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언제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주일날 아침부터 하면 양반이고요.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준비되죠. 성가대는 조금 서둘러야 되니까 한 9시부터 준비하고, 그렇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미리 준비 안 한다니까요. 닥쳐서 그냥 대충 옷 입고 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선배들은 그 전날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다 준비해서 가방까지 다 싸놓고 그리고 잠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가장 깨끗한 옷, 가장 깨끗한 돈, 가장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그게 맞아요? 오늘 우리가 맞아요? 그때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물두멍에서 씻어야만 하거든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적용하면 우리들도 우리가 주일날 오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주일날 예배가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고 기다려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전보다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 은혜가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사모하는 마음 없이 빨리 끝내야 된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또 설교를 길게 하네. 뭐 이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약속 잡아놓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예배가 길죠, 그죠? 자,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장들이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모습인데, 여기서 틀린 그림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틀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림이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수족은 손과 발이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이 물두멍에는 항상 번제단에 갈 때도 씻고 성소에 들어갈 때도 씻고 그 안에서 어떤 직무를 보든 무조건 씻어야 된다. 무조건 씻어야 된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무슨 사역을 할 때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의 영광이, 또 그 하나님의 일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은요, 주재료는 놋입니다. 다른 것 절대 안 들어가고 순수 놋으로만 만드는데, 자, 이 물두멍은 독특하게 하나님은 다른 명령을 하나를 하셨어요. 순수 놋이지만 땅에서 캐낸 그 금속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걸로 만듭니다. 뭔가 하면 청동 거울이에요. 밑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게 참 독특합니다. 회막에서 수종도는 드는 여인들이 항상 거울을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들고 오신 분 계시나요? 요즘은 유리로 된 거울이 아주 우리를 100% 있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옛날 유리가 없다 보니까 청동으로 거울을 만든 겁니다. 이 여기에 얼굴 비춰봐야 얼마나 비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옛날엔 이게 거의 유일한 거울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여서 이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뭘 비추는 거죠? 다른 사람 비추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이 거울입니다. 여기 있는 아가씨 보지 마시고 거울은 자기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군자 권사님 여기 계시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외모를 단장하기에 앞서 영적으로 깨끗하여지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의 녹거울을 녹여서 제사장의 수족을 씻는 물두멍을 만든 것은 외형보다는 뭐와 뭐? 거룩과 성결의 삶을 우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좋은 옷 입고 나오는 거, 넥타이 메고 나오는 거, 좋은 구두 신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와 뭐를? 거룩과 성결의 삶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교회 올 때 깨끗하게 옷 입으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이 깨끗하지 않은데 외형만 깨끗하게 갖추면 뭐 하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 중심을 과연 준비하느냐. 그래서 물두멍은 항상 내 자신을 비추는 뭔가 하면 성찰입니다. 자, 물두멍의 첫 번째 교훈은 뭡니까? 요거 첫 번째 교훈은 성찰이에요. 누구를요?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서 최소한 그게 아니면 샤워라도 하고 오십시오. 그렇죠? 왜? 하루 종일 내가 때 묻은 그 상태로 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선앙당 당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당을 섬길 때 언제입니까? 그 1월 달에 정월 대보름 날 되면 마을마다 당군들이 선정이 되죠. 이 마을은 그런 거 없나요? 선앙당이 없나요? 제가 여기 돌아보니까 선앙당이 잘 없더라고요. 이 동네는 있어요. 동해안 가면 선앙당이요, 지금 군비, 시비, 도비, 뭐 국비해서 몇 억을 들여서 선앙당을 멋있게 지어줍니다. 하여튼 국가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을마다 선앙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좋게 지어주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당군이 되면, 당번이 되면 그 대문 앞에 금줄 쳐놓고 마당에 빨간 모래 뿌려놓고 그렇게 구별합니다. 이 집은 당군이다 해서 일주일 동안 외부인 접촉을 금지하죠. 잘 모르시나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있어서, 그리고 당군은 정월 대보름이 딱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추운 겨울날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가서 그 추운 겨울날 강가에서 목욕을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당군이 자주 되다 보니까 그걸 어렸을 때 본 겁니다. 왜 저래? 이 추운 겨울날 아니 저기 가서 왜 목욕을 해? 그리고는 목욕 제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선앙당 가서 한 해 그 마을에 운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겁니다, 한 해. 야, 그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 우상숭배,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아마 기적은 아마 몇백 번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라. 그래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어디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에요? 값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또는 예배 때, 기도 때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중에 동네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무시하고 나는 예배 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먼저 가서 화해하고 후에 나에게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는데 알고만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를 청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실제 내가 그렇게 살질 않는다는 겁니다. 즉 자기 성찰을 안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 속 사람이 더럽든지 말든지 죄가 있든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러면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순종을 먼저 해야만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매번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뭐예요? 성결입니다. 성결. 성결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성결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입니다. 구별. 자, 시편 24편 말씀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되고, 즉 구별되라는 겁니다. 구별. 그래서 우리가 씻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라는 겁니다. 성결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온전히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되지 곧 구별되지 않고 구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고 또 구하지 아니함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즉 구별되지 않고 있기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두멍의 두 번째 교훈은 성결입니다. 성결 다른 말로 갈로 치고 구별이에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야 되는데 조금 이따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듯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그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뜻이 뭐예요? 지극정성으로 빌고 빌면 신이 감동해서 나한테 복을 준다. 이 사상이거든요. 자,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고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손바닥이 뭐 지문이 날 때까지 빌면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그들도도 안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먹고 입고 그리고 자는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종교와 우리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교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큰 오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손이 깨끗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곧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정결 구별되어야 되는가 하면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죄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원죄가 있고, 두 번째는 범죄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원죄는 뭔가 하면, 원죄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죄가 뭡니까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를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담과 하와의 죄일 뿐이고요. 원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는 건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지옥 가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범죄하는 사람들이기에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범죄 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의 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보혈로 원죄는 용서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죄는 한 번 용서입니까? 매번 용서입니까? 한 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할 때마다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 나오십시오 하면 몇 번 나가셔야 돼요? 할 때마다 나가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할 때마다 나간다는 소리는 여러분께서 동사무소에 갈 때마다 호적 신고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연세가 80인데도 그날 가서 나 이제 출생신고하러 와시오 그러면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출생신고는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구원도 평생에 한 번인 거예요. 원죄가 용서받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그 보혈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가만히 살다 보니까 온갖 죄들이 있거든요. 그죠? 다양한 죄들이. 그래서 그 다양한 죄는 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부짓죄요, 두 번째가 고범죄요, 세 번째가 자범죄다. 요거는 예전에 한번 다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부짓죄는 무슨 죄예요?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아이고 실수했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도로가 있어요. 차들이 쌩쌩 다녀요. 횡단보도는 저기 멀리 있어요. 그럼 여기 무단횡단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지나가는. 근데 이거는 부짓죄인가요? 고범죄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부짓죄예요, 고범죄예요? 부짓죄죠. 왜?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자, 부짓죄는 몰라서 저지르는 죄예요. 고범죄는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예요. 무슨 죄가 더 아주 셀까요? 고범죄가 더 세겠죠. 그리고 자범죄는 뭔가 하면 자범죄는 습관화돼 버린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냥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죄인데 죄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사사기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삼손 지금 시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드온 그리고 입다, 삼손 이렇게 300년의 이 사사 시대가 쭉 지나면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분명히 죄인데 사사들조차도 그게 죄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온갖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 이 입다가 자기 딸을 무남동녀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바쳐요. 기가 막히죠. 무남동녀를 번제물로 바쳤다니까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왜 바쳤는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돼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까요? 절대 안 원하죠. 그러면 뭘 흉내낸 겁니까? 이방신을 흉내낸 겁니다. 이방 제사 제의 제도를 흉내낸 거예요. 왜? 모압
모압도 암몬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어떤 이방 족속들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사람을 산채로 제물로 바치니 허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 자기 딸이 나와버렸네요. 그래도 서원했으니까 자기 딸을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안 되거든요. 곧 이 죄가 죄로 인식이 안 된 채 생활이 돼버린 그게 자범죄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요 세 가지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고범죄는 왜냐하면 회개를 못 하거든요. 분명 죄를 잘못해놓고도 회개가 안 터져요. 왜? 죄로 인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새벽 이틀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새벽에 궁금하면 새벽에 나오세요. 자, 뭘 말씀드렸는가 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기준이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고 헌금 생활 잘하고 직분 받아서 충성 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때문에 이게 안 먹혀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처음 들으면 아멘 할 텐데 여러분들은 눈치가 너무 빠르시네.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참석하는 거 당연한 거죠. 헌금 생활하는 거 당연한 거죠. 직분 받아서 충성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됩니까? 안 되죠. 자, 예를 든다면 학생이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학교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학생이 학교 가서 잘한 거는 뭡니까? 똑같이 학교를 가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얻어서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는 거,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훌륭한 건 뭐냐? 진짜 영성 있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건 뭐냐?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과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배웠는가 하면 교회 열심히 나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헌금생활 해야 돼. 그래 열심히 헌금생활 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상한 헌금을 막 하잖아요. 기복적인 헌금을 막 하지. 그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므로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뭘 깨끗이 해야 된다고요?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매 삶에 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시시때때로 그때그때마다 손과 발을 씻듯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된다니까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듯 우리 자신을 계속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정결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그날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합시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를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가끔가다 내가 육두문자도 내뱉었을 때도 있었고 분노 때문에 아니면 뭔가 어떤 여러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범죄를 내일로 달고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 해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세족식을 막 거행하니까 베드로가 내 발 절대 못 씻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손과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목욕 좀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원죄는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 한 번이면 되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범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개념을 좀 잡으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 안 믿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라 그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 그거를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구분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세 번째 물두멍의 의미는, 교훈은 뭡니까? 섬김이에요. 첫 번째는 성찰, 두 번째는 성결, 세 번째는 섬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제자들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을 씻기면서,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물두멍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아까 이제 틀린 그림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하고 확인할게요. 자,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본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1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라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물두멍에 손을 직접 넣고 담그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주전자 같은 것이 있어서 물두멍에 물을 떠서 이렇게 씻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에는 항상 누가 있을까요? 도우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떠서 내가 발은 씻는데 손은 씻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리고 이 성막 안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들. 자, 그래서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섬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에는 항상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위치에 설 때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와서 지금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물을 떠서 그에게 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물두멍의 세 번째 의미는 섬김이에요. 섬김.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지체들에 대해서 섬김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새가족 부가 새로 만들어질 거고, 새가족 부를 통해서 그들이 활동을 할 겁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가 하면 교회 새가족들이 오면 그들을 3개월 동안 돌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제가 원래는 그냥 지켜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걸 본격화할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뭘 하는가 하면 열심히 그 새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는데, 그리고 어떤 교회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계속 안내를 하고, 또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소개해서 3개월 안에 우리 성도 전체를 그 사람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고, 어디에 살고, 이름이 뭐고, 직분이 뭐고, 뭐 하여튼 성격은 뭐 하여튼 개차반이고, 이런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람 조심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완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3개월 동안에. 그러면 정착률이 100%가 돼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냥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갔나 보다,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섬김이거든요.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섬겨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서 일꾼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섬겨줍시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합시다. 여러분들이 물두멍 앞에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물 좀 떠줘 하면 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난데 네가 뭔데, 뭐 이렇게 되면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는 내가 난데를 하지 마시고 네가 뭔데를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중요한 거, 이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막의 대부분의 기구들과 성막 전체는 하나님이 정밀하게 계산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몇 센치 몇 센치, 각도는 얼마, 모양은 뭐, 색깔은 뭐, 정말 규정을 해주셨는데 이 물두멍만은 유일하게 뭐가 없는가 하면 규격과 치수가 없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림마다 다 달라요. 요만한 것도 있고 이따만한 것도 있고, 솔로몬 시대 때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놋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놋바다. 물두멍은 물두멍인데 얼마나 크면 놋바다라고 했을까? 바다만큼 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작은 물두멍이 한 10개가 그 성전 마당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을 떠놓는 놋바다가 있고 주변에 또 물두멍들을 여러 개 놔둔 겁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규정된 치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만은 자유롭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왜 규격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매일 손과 발을 씻듯 일상 속에서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자, 무엇으로부터 유지해야 되는가 하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자랑, 수군거림, 비방, 능욕. 이거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에서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종류들의 죄악들이잖아요. 범죄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every day, day by day, all the time 자기를 성찰하고, 그 다음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은요 섬김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래서 규격과 치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마다 가는 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는 건 순서대로 온다 할지라도 가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러기에 이게 규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찰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섬겨줘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데까지.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나는 날까지, 내 눈앞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는 규격과 치수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셨던 겁니다. 끝까지 하라고요. 자, 그러므로 어제 내가 내 자신을 성찰했으니 오늘은 괜찮다? 아니에요. 오늘 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딱 5분만 내려도 침대에 탁 누워서 잠들기 5분 전 계산하십시오. 잠들기 5분 전 카운트다운 딱 눌려놓고 5분 동안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던가, 혹시나 누구한테 눈 흘기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욕을 먹은 적은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내가 거룩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그 영혼을 내가 섬기게 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자기 부정의 어떤 과정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요 성화, 거룩하여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뭐가 안 된 거예요? 자기 성찰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로 30년 4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두멍 신앙이 안 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뭘 실수했는가 하면 번제단 신앙까지는 너무 잘했어요. 맨날 불이야, 불러 했는데 물두멍 신앙을 안 가르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자기 성찰에 대해서 안 가르친 겁니다. 자기 성결에 대해서 안 가르친 거예요. 맨날 불만 받으면 끝이야. 아니잖아요, 그죠? 번제단까지 왔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죠. 물두멍까지 와야죠. 가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죠. 일어나야만 어디를 들어갑니까? 그 다음이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소는 아예 안중에도 없이 맨날 번제단에서 맨날 피, 맨날 불 이것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숙됨이 없는 것이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30대 미만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왜요? 오늘 새벽에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1순위가 뭔가 하면 교회에 자기들이 본받을 만한,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에 그럴 만한 위인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물두멍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성찰, 자기 정결, 성결, 그 다음 섬김, 타인에 대한 섬김. 이걸 다 할 때 물두멍에서 온전하여져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틀 동안 말씀드린 건데, 사사 입다가 지금 무슨 이 내용인가 하면 옷을 찢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입다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무슨 사연인가 하면 이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 암몬은 암몬 족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그리고 동방 사람들과 연합군입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큰 군대여서 입다 혼자서 이 연합군을 상대하기 너무 버거워서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서원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 집안에 누구든 가장 먼저 만나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이 황당무계한 서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진짜 전쟁에 나갔는데 이겨버렸네요. 이겨버리고 돌아오는데 기분 좋게 돌아오고 있는데 가장 먼저 누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 딸이,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탬버린 들고 악기 들고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 입다가 나오다 말고 불현듯 서원한 게 기억이 나서 옷을 찢으며 이 딸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야. 네가 왜 먼저 나오느냐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딸이 안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여도 되나요? 안 되잖아. 이게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이 입다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때 당시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섬기는 전쟁의 신이 금오서 신이거든요. 금오서 신은 인신공양을 하는 신이다. 곧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금오서의 제의였다는 거죠. 그러니 입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가버린 것 같아요. 이방신의 제의를 그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잘못된 서원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수 있나요? 못 물으나요? 레위기 가르침에 물을 수 있나요? 못 물으나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미성년자가 아버지 몰래 서원을 했다 치자.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딱 듣고 나서 그거 아니야. 그러면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거나 인정해버리면 못 물은다. 해야 된다. 입다가 이런 서원하면 잘못된 서원이잖아요. 물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실까요? 야, 네가 딸을 번제물로 내게 바치다니, 야, 너 믿음 정말 대단하다.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입다를 죽여버리고 싶겠죠. 사람을, 자기 딸을 죽였으니까. 레위기 1장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소, 그 다음 두 번째 양이나 염소, 세 번째 비둘기, 네 번째 곡식가루. 요거 외에는 다른 제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요거 5가지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따가 레위기 1장을 알았다면 이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소를 잡았겠죠. 그렇죠? 근데 왜 자기 딸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즉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았다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분별하고 아느냐,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고, 그런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인 거예요. 한 번도 주의를 범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막 랄랄라 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방방 뛰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성찰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건 안 읽어봐도 되겠죠, 그죠? 여호와께 돌릴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는데 이건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신 그모스 신에게 이방 제사를 드릴 때 어린아이를, 여기 보이시나요?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듯 입다의 딸을,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였던 딸을 번제물로 진짜 죽여서 바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처녀로 죽었던 이 입다의 딸을 매년마다 그 기일을 기억하여서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곡하는 그런 풍습이 생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삼손 이야기를 말씀드려요. 삼손, 사자를 그냥 입을 찢어버리는 삼손, 힘이 엄청난 장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삼손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자,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는 나실인이다. 그의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는 나실인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걱정에 휩싸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림만 봐도. 삼손, 위대한 장군으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인생으로 키울 것인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장군으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형편없는 인생으로 키울 것이냐. 결국 삼손의 말년이 이렇게 되죠. 말로가 두 눈알 다 뽑히고 나귀가 돌리는 맷돌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이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근데 그래서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요구하는 건데 뭘 요구하는가 하면,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두 번째는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래서 정말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또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질문, 이 두 가지에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삼손이 나올 수도 있고 형편없는 인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 마노아가 삼손을 잘 키우긴 했는데 결국 이렇게 돼버렸어요. 형편없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뭐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 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로 그를 세우셨는데 들릴라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서 인생 쪽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줄 것인지.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 곧 우리 청소년들, 그들은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해요?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를 보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노아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마라. 곧 나실인의 법을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나실인,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그의 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한 장수로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이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리까요? 즉 우리 기성세대가 책임,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청년부 아이들에게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젊은 세대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전부 교회를 떠나버렸을까? 이건 지금 심각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중고등부가 몇 명 안 된다고. 중고등부가 몇 명 안 된다고. 청년부로 가면 더 준다고. 전부 세상에선 바글바글한데 교회에서는 다 떠나버렸다.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왜 안 돌아오는가?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기성세대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젊은 세대들이 실망해서 떠나버린 겁니다. 즉 예배 시간에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없고, 기도를 해도 뭔가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해도 정말 감격 없이 그냥 의뢰하고 있는 모습들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왜?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그 젊은 세대들이 무슨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성세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배우는데 배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흐지부지, 아무런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어떠한 흐느낌도 없는 그런 모습들, 아이들은 놀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하나님은 실존하신다며, 예수님은 정말 존재하신다며,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 이렇게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젊은 세대들은 의문을 갖는 겁니다. 삼손을 우리가 삼손으로 키울지 아니면 형편없는 인생으로 키울지,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돼야 돼. 나에게 던지는 질문.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믿음 생활의 참 맛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막 불이 막 튀고 여러분 기대감이 막 이 건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아이들도 와서 그 분위기, 그 기운을 감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기대가 있고 예배에 어떤 뭔가 사모함이 있고 여러분 예배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있는데 애들이 그냥 맴매하게 졸고 앉아 있겠느냐 이거예요. 영적 분위기, 이거는 번지게 돼 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이 터져라 막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랄랄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데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겠냐 이거예요. 분위기입니다. 함께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함께 그 분위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나실인으로 키워야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죠. 두 번째가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리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물두멍, 자기 성찰, 자기 정결, 성결이죠. 구별. 그 다음 세 번째가 섬김이에요. 내가 무릎 꿇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누군가를 도와주는 겁니다. 곧 다음 세대 이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물두멍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 청년 이하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복일까요? 결국 나한테 복이에요. 그렇죠? 내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걸요. 아이들보다는. 아이들은 이제 그걸 통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렇게 감격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느껴버리는 거예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구별된 삶, 자발적인 헌신, 눈물의 예배, 뜨거운 기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물두멍 신앙입니다. 늘 날마다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오늘 밤도 주무시기 전 5분 눈 감고 그냥 잠아 빨리 와라, 잠아 빨리 와라 하지 마시고, 양 숫자 세지 마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가, 내일은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오늘 하루 또 범죄한 것 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예수 십자가 피로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일 정리하고 내일 또 맞이해야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결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내가 낮아져야죠. 내가 낮아져야죠. 내가 난데 네가 뭔데 해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물두멍 신앙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막의 이 구조에서 물두멍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만 죽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텐데, 성소에는 왼쪽 편으로는 이 촛대가 있고, 오른쪽 편으로는 떡상이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빛을 밝혀야 되고,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고, 분향단 곧 기도의 향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져야 돼요. 물두멍에서 씻어져야만 죄가 회개가 되고 성결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만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고, 말씀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빛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물두멍 신앙, 좀 이제부터 물두멍 신앙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빛 보니까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듯한 그런가요?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번제단 신앙 이젠 지나왔잖아요. 더 이상 맨날 불로 피, 예수 피 이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불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찰이 되고, 우리의 삶이 구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낮아짐, 겸손함 가운데서 이제 진짜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란한 빛이, 예수님의 빛이 막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 위대한 삼손, 그죠?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삼손으로 키울 것이냐, 형편없는 인생으로 키울 것이냐,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성경의 답은 포도나무의 소산 먹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마라, 모든 부정한 것 먹지 마라, 그리고 그 아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마라, 나실인으로 키우라 이거. 나실인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듯,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믿음의 모습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